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머리가 멍해지시죠? 네, 저는 다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잘 알죠. 저도 평소에 지난주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면 가끔 멍해질 때가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야곱 이야기였어요. 야곱의 뭐였죠? 돌베개였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렇죠. 쫓겨나서 인생이 실패했고 망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그 돌베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키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야곱이 이뻐서도 아니고 야곱이 훌륭해서도 아니라 딱 하나예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이 야곱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 야곱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묻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가 더 붙여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일이 불필요한 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분량 안에 내용을 넣기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하거나 이 얘기가 왜 들어갔지라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흘은 어떤 사흘일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흘은 혼인잔치의 사흘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다고 일부에 들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그리 나쁘거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사흘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는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요, 바로 1장 50절 51절에 이야기가 있고 나서 사흘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명백하게 1장 35절부터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연계가 됨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는 주석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목적은 이 부르신 제자들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만드는 훈련의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보통 부담이 됩니다. 이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인생에 아멘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맨이 돼요. 왜냐하면 제자됨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제자됨은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나 은사가 있거나, 또는 군대에 가면 간부들처럼 일반 사병이 아니라 하사관이나 장교들처럼 특별히 거기서 훈련받고 일하는 같은 군인이지만 좀 다른 임무를 띠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제자됨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동일한 것이고, 누구든지 택한 백성이라면 다 제자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이 곧 제자됨이고 제자됨이 곧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제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불렀던 이야기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이야기를 좀 볼게요. 앞에 이야기의 시작은 3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따라붙는 짝이 있어요. 그 짝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역할을 하고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통곡할 때에 누가 짠하고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세요.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로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예수님과 짝으로 예언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6개월 먼저 비슷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관이 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로 사역하고 있을 때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온 이유는 뭐냐? 화려한 옷을 보려고 나왔느냐? 아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다. 만약 너희가 그걸 원했다면 왕궁으로 갔을 것이고 강남역으로 갔을 것이고 뉴욕으로 갔을 것이고 다른 데로 갔을 것이지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반응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놀라운 것은 그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걸어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요한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날 따라오니? 라고 하자 이들이 예수님 저희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랍비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빌립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이유 없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유 없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나 저러나 같은 얘기인 거 아시죠? 네, 그 특징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차림새가 허름했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왜요?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지옥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또 어떤 우리의 불행들, 재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협박하는 그런 종교성이 약간 묻어 있었다고 처음에 오해를 했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갖고 왔으니까 어이 무서워 회개해야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죠? 왜 돌이켜야 되죠?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요?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따라해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회개의 이유는 공포로 인한 회개가 아니고요, 희망으로 인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알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제 답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그 문제에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수용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본 미국 리서치 회사의 결과를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요. 17개국입니다. 16개국의 1등은 가족 아니면 관계 아니면 사회성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돈이었어요. 그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이게 부끄러운 조사 결과죠. 한국 사람들만 인생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그 질문에 물질적 풍요라고 답을 한 결과가 지난주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호주는 1위가 가족이고요, 2위가 친구고 직업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위가 풍요로움, 5위가 사회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1위는 다 16개국이 다 똑같습니다. 대만만 빼고 15개국이. 대만은 사회성이 1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국은 다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국 사람들의 응답률이 낮은 거예요. 이걸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국 사람들만 단수로 대답을 했어요. 물어볼 때 2가지 이상 대답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69%가 다 오직 하나만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가지를 함께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물질적 풍요였어요. 이게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직 물질적 풍요 외에는 다른 행복의 가능성이나 다른 행복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 설교를 해.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가나 늘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만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돈을 위해 살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세례 요한을 찾아는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선수로 삽니다. 그러나 살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복하지 않다고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을 아파하고 그 삶을 그래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2절에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보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아주세요. 근데 왜 안아주셨을까요?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요. 제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다 알려졌어요. 다 사람들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야, 어떻게 저렇게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메시아가 뭐 저런 집에서 태어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12살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살 이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년 가장.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예수의 외모는 훌륭했다, 훌륭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머니나 고개를 돌릴 정도로 키도 작고, 소위 말해서 잘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질 만한 매력이 있었다, 없었다?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했을까요? 거기에는 인간 본성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따뜻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동 속에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여러분, 진정 거룩함의 본질은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거룩함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은 뭐라고요?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맛을 아는 사람마다 다 예수께 나오고 가자고 했을 때 뿌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물질이 최고인 이 사회에서 사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 애곡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주님으로 희망을 삼는 택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는 오늘 이 포도주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한번 먼저 볼까요? 2장 10절을 볼게요.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실지. 2장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이게 뭘까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물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등급이 낮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꿈꾸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주느냐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교의식에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좋은 포도주로 야곱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야,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43절을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1장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네, 빌립이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가는데 돈에 임박혀 있거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투기에 임박혀 있거나 도박에 임박혀 있으면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 데서부터 탈출하시라고요. 탈출하시지 못하면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자는 거죠. 그래야 빌립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중요한 게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지나요? 네, 제가 지도를 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베다니가 세례 요한이 있었던 데입니다. 베다니가 세례 요한이 있었던 데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 보내주셨죠. 세례 요한이 보내셔서 예수님한테 가게 했죠. 그러다가 에논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제자로 삼는 지금 장면이고요. 지금 이 나다니엘은 어디 사람이냐면요, 힌트가 나와요. 어디 사람이죠? 저 위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린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와 나사렛의 거리는 약 13km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약 13km니까 그게 멀지 않죠? 네, 이웃 동네예요. 여러분 나다니엘의 마음 아시겠어요? 요셉의 아들, 왜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네, 저 배나무골, 그렇죠? 김씨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마을끼리 그 미묘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견쟁의 감정,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조 섞인 감정. 야, 우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또 뭐라고? 그 배나물골 김씨 아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내가 그 집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집처럼 사는지 알고 있고 내가 그 집이 어떻게 가난한지 알고 있고, 내가 그 집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나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얘기죠. 조금 이따 여러분 이해하실 게 뭐냐면 요 길의 여정이 3일이 걸린 거예요. 여기 에논에서부터 가나까지의 길이 3일 걸린 거예요. 3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로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거죠. 네, 이제 지도 이제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나다니엘이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 하죠?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보라. 네, 이게 우리의 VIP 초대입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서 오해할 때 있어요. 잘 알고 거부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늘 청년 사역할 때부터 아이들한테 부탁한 건 딱 한 달만 교회 다니고 결정하면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저희도 사람 굉장히 귀찮게 했거든요. 우리 VIP 명단들 한 300명 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한 5년째 연락하니까 제발 그만 연락하세요 이렇게 문자도 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한 달만 와주면, 한 달만 오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 그 다음에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가 연락 안 할게. 그래서 한 달 왔다가 저희 리더까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VIP 초대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다, 이 얘기는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그런 비열함과 간사함조차 없는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오해한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뭐 예수님 비난하고 뭐 예수님 오해하고 전혀 괜찮아요. 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알려주시려고 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나다니엘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서 그 도마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만져서라도 믿기를 바란다. 예수님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리고 너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야, 정말 이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49절에 고백을 하죠.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너를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신비한 신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네가 놀랐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5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가나 혼인잔치 볼 거야 이 얘기예요. 보세요.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는 별거 아니야. 네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왔어?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그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놀라운 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한 생각할 건 왜 갈릴리 가나에 갔냐는 거예요. 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먼저 받고 나중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 가나라고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의 고향이 가나예요? 나다니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나다니엘이 가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밑에 써있죠. 나다니엘은 바돌로메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로 쓰여 있고요, 여기에는 나다니엘로 써 있어요. 성이 바돌로메고 이름이 나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거예요? 바돌로메, 이 나다니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믿게 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게 하려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가나 혼인잔치의 혼주는 나다니엘을 초대했다 1, 예수를 초대했다 2, 1일까요? 2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는 나다니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를 초대했을까요? 아니, 나다니엘을 초대했어요. 이건 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초대한 거가 아니고요, 나다니엘이 그 지역에 왔다고 하니까 나다니엘을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 아마 나다니엘이 그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다니엘을 초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혼례 문화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면 축의금 같은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초대받은 거예요. 나다니엘 초대하면서 뭐 그 집 아들 나다니엘이 어디 갔다 돌아왔다는데 예수란, 저 밑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분을 모시고 다닌다더라. 근데 거기에 추종자들도 많다더라. 그런데 같이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축의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축의금이 없었어요. 이걸 닭발 수행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닭발 수행자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에 괜찮아, 수행자들이니까 부담 없이 오라 해. 축의금 없어도 와서 이 잔치를 즐겨도 돼.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2절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이제 같이
있게 됐는데 그건 아마 옆에 동네의 관계로 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관심은 어느 관심일까요? 혼주에 대한 염려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뭘 기대하는 걸까요? 뭔가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제 그 마음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얘기한 거예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망신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잔치 잘해놓고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뒤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하필 평소에 없는 일이 예수님만 오면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요 정말로 비행기 어쩌다가 고장나는 그런 일에 비교할 만큼 정말로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마 술고래가 몇 명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연히 겹쳐서 술이 일찍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러긴, 네 인생은 내가 인도해. 너 인간 만들려고 다 만들어 놓은 내 의도된 장치야. 그러니 중심을 지키고 잘 버텨주길 바란다. 이제 그런 마음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근데 그 관심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되게 힘들어져요. 4절이요 이게 저희가 번역된 거잖아요. 특별히 이 개역성경은요 중국어에서 번역했어요. 아세요? 이 개역성경은 1900년대 초에 중국어에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번역한 게 공동번역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 개역개정은 이 옛날에 있었던 그 1900년대 초에 관주성경, 그 옛날에 한자 많았던 성경 있죠. 그것을 히브리어를 참고해서 약간 수정 본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 거는. 그러니까 뼈대는 뭐예요? 중국어 성경에서 온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비교해서 봐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이 틀릴 수도 있네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여기서 우린 걸리는 거예요.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아무리 메시아래도 오해예요. 그 당시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당시 고대 문서에서 심지어는 왕비에게, 어머니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대할 때 여자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여는 무례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도 해결이 안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헬라어로 WBC라는 주석에 잘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와 상관이 있냐는 것은 여기에서 왜 당신은 저에게 이러한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원문은. 근데 그 번역이 이렇게 한자로 거쳤다가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 뉘앙스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혀 다른 뉘앙스로 지금 여기 번역된 거거든요. 이걸 참조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가 어머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5절에 그러면 이해가 되죠. 5절에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근데 여러분 여기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 같으면 사람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다. 다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딱 근사한 그릇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온갖 생쇼를 했을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마하바라, 뭐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얍! 이랬을 거예요. 왜요?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서 사람에게, 혼주에게 있어요. 예수님 조용히, 티 안 나게, 야, 저기 물 채운 항아리 있지? 그 항아리 갖다가 물을 채워서 떠다 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을 떠다 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종으로 섬기는 메시아를 너희가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 종삼아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섬겨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나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히 살 천국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겸손함과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곳.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 그런 게 밥을 먹여줘요, 우리의 은퇴를 보장해줘요, 우리가 나중에 돈 없어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려고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이 물에 들어가 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어 그렇게 한번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그래요, 이해해요. 못 먹어서 정말 한이 맺힌 이 한민족 속에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우리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저 사람 땅이 얼마나 있냐 가지고 나의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는 이 천박한, 이 땅에서도 아주 천박한 그 한 나라예요. 죄송해요. 저는 저희 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이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들, 예수 믿기 어려운 우리의 이 분위기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드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를 만지세요. 예수께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밖에 모르고, 제가 이렇게 저 밖에 모르고, 제가 이렇게 저만 위해서 사는데 주님, 저 너무 주님 보니까 불쌍하네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돌베개 세우는 베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딱 하나,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문제 있어요. 저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한번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볼게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남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 성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 행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만난 다음에 저에게 하신 호의와 선대함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대신에 가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임을 제가 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혼주인데 제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쌓아놓고 살지만 왜 하필 내 인생에만 이렇게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는지, 저주받은 인생인지 버림받은 인생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우리의 연회장에 찾아오셔서 저를 부끄럽게 안 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몰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온 하객들에게 최고급 포도주를 낸 혼주로 인정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런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 최상급 포도주를 잔치 뒤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혼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옆에서 본 제자들도, 그 은혜를 경험한 혼주도, 또 그것을 옆에서 본 많은 하객들도 하나님, 이 예수님의 관심이 현장의 인생의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어 목숨 걸고 이 뜻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저희가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 제자됨이, 이 택한 자됨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됨의 영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